오늘은 종려주일,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주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십자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직전에 들린 음성이 무엇이며 또 사람들은 그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들었을까? 그 십자가에 들려온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지시고 어떻게 믿어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상에서 들린 마지막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은 이것이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뜻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음성은 시편 22편 1절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해놓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외침의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 당신의 운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 마지막 예수님의 운명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이 음성은 예수님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이 죽음은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그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 마지막 외침의 이전에도 자연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거의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3시부터 9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이 대낮에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이 어둠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덮였다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도 이 어둠이 내리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시부터 9시까지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시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는 그 군사들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자연의 환경도 바라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믿고 있었다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조차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계시는구나 걸 알고 있었는데 십자가 곁에서 그걸 지켜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듣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 부류는 이런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야의 능력을 유대인들도 알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야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엘리야를 왜 부르겠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들은 이 음성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또 그런 겁니다. 마지막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얼마나 목마르고 갈증이 나겠는가 해서 이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마시게 하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주면 살려주면 살아날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무지 살 가능성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습들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 과연 그들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저 말씀을 왜 외칠까를 한 번 더 생각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런 반응과 이런 생각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의 반응은 이랬던 것이죠.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서 믿어져야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들린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러죠.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전해라.
하나님의 의도를 이 요나는 알았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니느웨 백성 안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를 주면서 나 이 백성들 이렇게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이었겠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백성 다 죽이겠다.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내가 모세 너는 큰 나라 세워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모세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단순하게 그 들린 대로만 들으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십자가상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기준으로 듣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요. 그리고 들려왔을 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뭡니까?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목말랐으면 저렇게 외칠까 해서 심포도주들 들고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바로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심사숙고했던 이 사람들, 심사숙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잠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이런 행동과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이 마지막 음성,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차렸다면 오늘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어야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 죽음은 나 대신 죽는 죽음이시구나. 가슴을 쳐야죠. 그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죠. 그 사랑에 감격해야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걸 찾자는 거예요. 왜 이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달려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그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 결국은 우리도, 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아닙니까?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오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는 자기 죄로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죽는다. 예수와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반응도 할 수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사명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떡과 잔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다고 바라보고 믿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있을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의 죽음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도 어떤 구원도 어떤 십자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성경대로 나오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았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대로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저와 여러분이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은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 인류의 죄를 위해 나를 이렇게 담당시키도록 하셨습니까? 그 사랑이십니까? 이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슬픔과 내 질고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그것이 오늘 십자가에서 흘러놓은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의 주님의 마지막 외치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너라. 너희 슬픔이 있냐? 인간의 고통이 있느냐?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와서 이제는 쉬라 쉬라. 아멘. 구원을 얻어라.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어라 했던 그 음성이 오늘도 들려지고 있더라. 예수님이 왜 찔리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려고요. 우리 허물을 덮어 주시려고요. 그가 왜 상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가 왜 징계를 당하십니까? 세상에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가 왜 채찍에 맞으십니까?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여전히 그분의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혹시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죽음이시기에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 갖고 삽니다. 천국 갈 때까지요. 감사보다 원망이 더 앞서요.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앞서요. 세상살이가 그러니까요. 하루라도 이 평안을 안 뺏기고 살아갈 날이 있던가요? 하루라도 마음 상하지 않을 일이 있던가요? 하루라도 범죄하지 않고 정말 거룩한 100%로 살 수 있던가요? 그걸 아셨기에 기념하라 하시며 너희가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시험대로 자빠지더라도 다시 십자가로 나와서 내 피를 마셔다오. 내 살을 먹어다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부르신 이 칭찬의 의미이고 그 죽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에서 사함을 얻고 그 죄와 허물을 이겨내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염려, 불안, 걱정 여러분 안에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이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병들어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나음을 얻는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